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봉독하는 것은 1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보겠지만 1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맥, 이 문단 전에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은, 그리고 베드로가 각 교회에게 힘내라고, 또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만 딱 떼놓고 우리가 모든 문맥을 제외하고 이 말씀만 딱 보고 보면 참 그리스도인 할만하지 않나요? 이 부분만 딱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멋질 것 같지 않나요? 먼저 택한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이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리더라는 개념, 그리고 집단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된다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 나라라는 관점에서도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 자신의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또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체성 하나만 생각해보면 참으로 마음이 뿌듯하고 또 무언가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실질로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큰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명예, 어떤 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이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야고보하고 이제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었어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과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얻을 유익과 권세와 명예, 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없을 수 있겠지만 실질로 우리나라의 25%의 인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다들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혹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히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의 마음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유익과 자신의 복에 대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연중에 말하기를 누군가 복받으면 당신이 그렇게 노력해서 복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났어요. 베드로는 그 전 문맥에서 9절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위대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그냥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선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류민이라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말 그대로 그곳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겠죠. 우리의 신세가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세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너희가 아직 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아직 너희가 모르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되게 많이 듣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해요. 나그네 인생이란 말도 흔히들 이야기하고 마치 노래처럼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만 그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약할 때가 있지 않나요? 이 땅을 본향으로 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저 자신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이 정체성을 이 본향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쓸쓸하고 외로울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대함을 당하는 존재일 수 있다. 원래 거류민과 나그네가 그런 존재일 수 있거든요. 신분이 보장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과 거류민과 나그네의 이 갭을, 이 괴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하늘에 대하여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이 땅에서 살 때가 있어요. 사실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이민교회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민교회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속한 그 교회가 사실 자기가 뿌리 내린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나라를 등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그것도 여전히 나그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임들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릴 것만 누려서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옮겨가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의 뜻은요.
근데 그 반대의 삶을 산다면 안타깝겠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주저주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한번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언뜻 들으면 굉장히 겸손한 말 같잖아요. 굉장히 겸손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겨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혹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하지만 앞으로도 연약할 건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제가 앞으로 성장해 볼 것입니다. 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겸손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도 않고 그러므로 다음에도 안 섬길 것이고 그럼 여전히 연약하게 될 거고 그럼 계속 돕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은 연약하지만 앞으로는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섬겨가겠죠. 그럼 이렇게 가면 결국 선순환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모습은 결국 본향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 본향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살면서요 보면 세상에 많은 재능이 있고 그리고 재능이 특출한 사람이 있고 특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섞여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지능이 있고 어떤 사람이 지능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부족해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운데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탐욕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사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능력의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지에 따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그 능력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만족하고 살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이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기 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또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능력 밖에 혹은 다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질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제자들이 했던 마음이죠. 결국 욕심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질까에 대한 욕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능력 밖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도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결국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욕심이
결국 교만과 연관되어져 있고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은 결국 내가 어떤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보면 제 마음이 불편할 때 일어나는 많은 이유는 제 마음속에 제가 한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릴 때 그래요. 내가 누려야 할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할 때 불편해집니다. 제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육신을 제어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욕심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아굴의 잠언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두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또한 주님께서 맡긴 가족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긴 사회, 조직체가 건강하게 또 부족함 없이 또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가고 추구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자 자신의 양심 안에서 기준을 선정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육적으로 게을러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결국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역할을 가졌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누가 의사면 의사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소방대원이면 불을 끄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해요. 정체성에는 역할이 항상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졌으면 거기엔 역할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책임을 묻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가지고 있는 역할은 선한 행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잘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복되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할이 그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 어떨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부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인데요. 그분은 이제 왜 절에 보면 이제 여신도를 말씀하실 때 보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살, 그러니까 여신도 분들 중에 장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불교에서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왜 절에 다니시고 또 장이 되신다라는 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고 책임을 다하셨다라는 걸 텐데 당신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 불교라는 이 절 안에서 누리는 게 뭡니까? 추구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께서 그냥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복 받으려고 그런다. 나 이렇게 노력하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이거와 같다면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혹은 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종교 생활과 똑같은 세상의 본향을 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또 나그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과 또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2022년을 사는데요. 사실 민주주의의 끝자락을 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가면서 얻은 값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값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중에 좋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끝자락을 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 일들에 대한 그 표현을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어하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왕들을 몰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주주의의 문제는 왕들을 몰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왕으로 만드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이게 정치학 박사분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정치학을 배우지 않아도 정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다 각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가 잘못되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해야지만 행복한 세상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폐단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관용하고 더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더 싸우고 더 미워하고 더 저주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갈등은 더 첨예하게 갈등하게 되고 어려움은 더 많이 어렵게 되었어요. 왜냐? 결국 다 내 자신이 남들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있는 제도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적인 이념과 성향이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경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어떤 잘못된 것들에 무기력하게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이 국가 권력이나 사회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자들, 주권자들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제도를 그리스도인들이 어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치할 수 있습니다. 정치계에 뛰어들 수 있죠.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계가 정치화되는 건 정말 다른 개념입니다. 교계가 정치화될 때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도 이익 집단일 뿐이지 않느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선행으로 사실 이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지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불러와요. 우리가 천주교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보잖아요. 우리는 선행으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욕할 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시대가 특히 2019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의 정치에 대한 시각들이 참 혼란스러웠던 시절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자유가 있으나 우리가 사실 권리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자유로 악을 가린다라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질서를 깨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유로 질서를 자꾸 깨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서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돼요. 이 말이 정말 나에게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공경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공경합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는 건 당연하고, 또한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은 웃어른도 자라나는 자들을 공경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결국 그것은 서로 존중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성도들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왕이 없죠. 아마 주권자나 위정자들을 존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 가운데 근원은,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주권자들에 대해서 존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변명거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동의되지 않는 것을 동의하란 말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동의하란 말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동의하지 않아도. 그러나 여전히 존중하고 공경하며 예의 있게 대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다 같이 미워한다고 해서 같이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합당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환들은 결국 주인을 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아마 일이겠죠. 일터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간다라고 할 때 결국 일을 해갈 때 주위의 사람들, 우리의 상급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리더나 혹은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상급자나 또 그 위에 다른 동료들이나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정말 억울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못되게 대하거나 참 인격적인 모독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까다로운 자들은 이제 원어를 좀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원래는 패역한 사람 혹은 문제 있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같이 일하지만 심지어 나를 이제 주관하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이상과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마 제 자신일 수 있겠지만, 제 자신만 그럴 수 있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이 시대를 2022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이게 불합리한 일을 복수하면 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속 시원하다, 복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요, 너희가 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걸 참으면 너희들에게 칭찬받을 게 없다. 사실 네 잘못 때문에 네가 혼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게 있냐.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거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일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충격적이게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소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소명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소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선 모든 사람에게 이 소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것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받은 것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참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 이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원래 이런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은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끼쳤다는 건 당연히 그 본을 받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가 이것을 따라할 것을 기대합니다. 한 번에 못 따라하면 기다려주죠. 그리고 다시 보여주죠. 그러나 결국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은 그렇게 따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 한편에 너희도 이렇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락이 있지만 또한 함께 책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역할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다들 부족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처럼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 스스로의 행위들을 돌아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사실 날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죄의 자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주님께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의 태도와 의도와 행동과 생각들을 주님 편으로 맞춰가는 훈련이 회개의 삶이고 회복해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탐욕을 내려놔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늘 본향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